할렐루야.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찬양할까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원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의 구원하사 사망
낯선 거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그는 역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면서 부활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찬송을 드리며 또한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타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망과 또한 주를 바라보는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 종을 세웠사오니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능력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사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꼭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의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부활의 새벽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이지 않는 교회도 이렇게 또한 줌으로라든가 또 방송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같으면 우리가 연합에 모여서도 이렇게 한국서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 기쁨을 얻고 부활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예를 든다면 뜻이 없는 거죠. 마음에 뜻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가는 그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같은 날에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 같은 것도 사실 생일도 뭐 똑같은 날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또 좋아하고 또 축하도 받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뜻없이 그냥 뭐 다 똑같은 날인데 뭐 그냥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든다면 오늘도 부활주일 의미를 부여하면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부활절에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큰 의미가 있고 그냥 똑같은 날 뭐 부활주일인가 보다 하면 의미가 없으면 그 삶 자체가 뜻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주일, 똑같은 일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있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이다.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만큼 내 삶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하는 그 뜻을 거기다 부여하면 귀한 날이고 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얻는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오늘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여인이 나오죠. 세 여인은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런 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제 안식 첫날, 그래야만 오늘 주일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 돋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서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누가 치울까? 어떻게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갔는데 그 앞에 가보니까 벌써 큰 돌이 벌써 굴러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면서 있을 때 놀라움이 금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그달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우리 인류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이 부활의 은혜는 첫 번째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을 주었습니다. 확신을 가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 있는 신앙을 주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줬습니다. 소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그걸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땅에서 소망을 얻으면 그 소망을 이루어졌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을 갖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은. 근데 육신의 것은 이 소망을 가져본들 결국은 그것이 영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망은 육신이 갖고 있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해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장면이 누굽니까? 나사렛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렛 무덤가에서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자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렵지요. 그리고 또 말하기도 싫고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다고 해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그것을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엎드려진 사람도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단지 우리가 육체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우리 부활의 증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나가서 증인으로 살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무덤을 왔던 이 여인들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전하게 되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 확신을 안다면 우리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가짜가 진짜인 척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확신을 제가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남한테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패밀리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청년이 또 대학도 좋은 대학 다녔고 그리고 상당히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주일학교 교사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맡아서 그 반을 가르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교사 반사회를 합니다. 반장들 그다음에 이제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사를 갖다가 반장이라고 불러서 반장들 주일학교 선생을 왜냐하면 교사된 자가 더 심판에 더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반장은 다 반장이라고 하자. 그래서 선생이 아니고 반장입니다. 반장의 의미는 뭡니까? 반장은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장은요. 선생은 학생들에게 시키잖아요. 시키고 숙제를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반장은 자기가 숙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달 지난 후에 이제 교사를 회의를 했죠. 반장이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도 가르치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면 내려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웃긴다 웃겨.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웃기냐? 나도 믿지 못하는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웃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반장했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병덕이라는 사람인데 이병덕 씨가 지금 LA에 사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렇구나.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역장 시켜놓으면 입으로는 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그냥 웃기는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공과책에 있는 거 입으로 하는 거죠. 뭐 구역장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목사들도 있겠죠. 부활을 믿지도 못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은 제 친구 하나가 그 군대 있을 때 미 8군에서 인사과 소속해서 그 비밀 취급을 하는데 거기 인쇄하는 곳입니다. 비밀 취급을 인쇄하는 곳. 그 친구 하는 말이 모든 문서를 다 위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 취급 인쇄소에서요. 심지어는 북한에는 그 당시 김일성이 그 사인까지도 다 위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내가 지금도 그 기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위조를 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위조해서 만들어내도 그 돈은 반드시 우리 중앙은행을 통해서 나올 때만이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나오는 돈은 그 돈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내가 부활의 얘기를 하고 또한 이러한 것을 같이 나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아주 뭐 신학교도 다니고 뭐 굉장히 의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말 안 들으면 소용이 있겠는가.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결정했죠? 죽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간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세월이 흘러가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얻는 사람은 분명한 예수님 누구신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을 알고 또 증인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깨달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상식을 깬 거죠.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끝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상식을 다 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무섭잖아요. 그 무섭다고 했는데 주님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는 못 믿겠다. 너희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고 그러지만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래서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또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 확인한 후에 내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8해가 지났어요. 그 말 한 후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집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가 8일 전에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 손에 한번 넣어보겠다고 했잖아요. 못자국에 또 옆구리도.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확인해 봅니다. 주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정말 못자국 있구나. 주님 창자국에 정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구나. 주님, 내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이렇게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도마가 8일 전에 담대하게 자기가 아주 큰 소리로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겠습니다. 옆구리 내가 한번 손에 넣어보겠습니다. 했던 도마가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이유는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8일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무도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리피트하게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말했잖아. 내 손에 내밀어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겠다고, 내 옆구리 만져보겠다고. 그 한 말에 도마는 거기서 꺾어지는 겁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하시는 그 말씀에 만져볼 수도 없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져봐야 믿어집니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이 도마가 주님 안 보인다고 말했을 때 주님을 알고 계셨어. 도마에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할 때 주님은 내 음성을 듣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될까 하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생명에서도 살아나셨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바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가 구할 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적인 응답이 오죠.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입었을 때면은 우리는 더 많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기적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말하면 야, 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왜 그럴까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간구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확신의 가운데 살게 되고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부활의 새벽을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귀찮은 새벽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부활절 아침에 나오라고 했어? 그리고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워?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 기쁨 나머지 우리 이 부활의 소식을 증인으로서 나가서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절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세요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할 때 그들이 정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죽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과 부활의 확신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은 바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며 영생이며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만 평안이 있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부활절 새벽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간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 속에 살기를 원하고 확신 속에 거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부활절,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세계 방방 곳곳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름으로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에머스 시온교회가 아버지 앞에 오늘 주어진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올 때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귀한 종들을 불러내서 정말 이 귀한 의미를 깨닫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힘을 얻어 저들도 영혼이 부활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육체가 새로운 삶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해가 질 때까지 큰 은혜로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하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하고 구별되는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크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 부활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가 160장이 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주일 특별히 절기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활의 기쁨을 얻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 11시에 드린 이 예배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귀한 종들과 또한 그의 가족과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